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안식에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은 원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려고 어제 밤까지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소식을 듣고 어젯밤에 2주간 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동선은 겹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외부로부터 감염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수조사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어젯밤에 제가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위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가정과 식구들에게도 평안과 치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2주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림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고온에 떨어져 잠이 자고 일찍 일어나 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시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가능합니다.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은행이나 시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의 이러한 편리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더 여유가 생겼습니까? 쉼이 많아졌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더 바쁘고 쉼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을 얻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이 편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날입니다.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그리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안식이란 편히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과 영의 안식으로 편히 쉬도록 복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드린 것이 안식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를 통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안식일을 맞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른손 마른 사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참 안심을 얻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되어 쓸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마비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생계 수단을 하는 아주 중요한 손이었어요. 그 오른손이 마비되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갈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까요, 살아가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또한 이 시대에는요, 질병 있는 사람들은 죄인 대하듯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은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에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의 감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의 은혜를 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같이 7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안식을 누려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통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느라 너무 바빴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율법을 범하는지 감시만 하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더욱 피곤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영의 안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였기에 영이 궁핍하여 피곤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과 종교시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는 있지만 참된 안식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켰던 안식일, 오늘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0장 19절로 같이 확인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제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0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3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짧은 말씀 속에 같은 말씀이 3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영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일에 참 안식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찬송대로 주일이 반갑고 좋은 날입니까? 주일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주일날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오늘 장로님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은혜 같아요. 주일이 기다려지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안식을 누리면 기다려지고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안식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된 안식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몸이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일에 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에만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손 많은 사람처럼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마음과 생각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처리해야 할 회사의 일을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 것들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넥타이 색깔이 어떻고 찬양대와 기도자가 잘하나 못하나 그렇지 못하나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거나 조느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정작 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주님을 가리키는 사람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안식을 누려야 할 시간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은 어릴 때 시골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의 한 300명 모이는 교회, 감리교회였는데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토요일 날 되면 그렇게 좋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잘 보이는 거의 중앙에 딱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다가 목사님 바라보다가 말씀 듣고 다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 40분 동안 기도하다 갔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목사님 마지막 악수할 때 이기영 학생 그러다가 목사 되겠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주일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보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목사님 보고, 그래서 십자가 뒤에 목사님이 뒤에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배를 집중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서 있었지만 참 안식의 감사를 누리지 못했던 손 마른 사람과 오른손 마른 사람과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바로 그 손이 치유되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으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지금 주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셨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치유사역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서게 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했을까요? 그곳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자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회당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손이 마른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아셨어요. 그가 장애 때문에 살아갈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창피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그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의 병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겉으로 보이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병을 치유받다는 것은 그에게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병을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의 안식에서 마음의 안식으로, 그리고 영의 안식까지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그에게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움이 찾아왔어요. 이 기쁨과 감사로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 뿐이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가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참 안식의 감사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단지 질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병이 고침받았던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회당 안에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는 진정한 안식의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요, 인생의 질병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손마른 사람을 만나 주셔서 영의 안식,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요, 인생의 질병으로 안식 누리지 못하던 손마른 사람을 만나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의 참 안식의 감사를 누리는 진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영의 전인적인 안식을 누리는 복을 말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삼위일체의 안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하덕규 목사님이 직접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불렀던 노래,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러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가시나무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른 하덕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정도로 아주 큰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 하덕규 목사님이 이 노래를 쓰게 된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한 지 3년째 될 때입니다. 자신의 속이 환히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어쩌지 못하고 그 어두운 죄성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을 만난 하 목사님, 주님을 만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내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덕기 목사님은 가시나무 덩굴 속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떠올라서 곡을 쓰기 시작한 지 단 30분 만에 곡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치유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죄의 문제로 날마다 괴로워하고 살아가던 하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는 하 목사님은 집사님 시절이었어요. 죄가 있다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 목사님을 통하여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대학생들을 만나는 실용음악 치유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안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 안식을 누리고 이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 참 안식의 감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참 쉼을 얻는 안식을 감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각 처소에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꿇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처수에서 나홀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고 주님 깊이 만나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영의 안식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몸의 안식, 마음의 안식, 영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날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